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444페이지 구약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하는 이름을 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함께 하니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 있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금요은혜의 집회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일로 쉼과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보에 금요 철학 담당이 요한 목사님으로 올라와 있었던 거 확인하셨죠? 사정이 있어서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얘기가 됐는데요. 주보가 먼저 나가버렸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요한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 금요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원래 훌륭한 분은 나중에 오는 법입니다. 아멘이시죠?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많은 어른들이 여러분 그 은행이나 또 마트나 관공서에서 거기서 여름 피하겠다고 맞죠? 그렇게 많이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마트에도 은행도 관공서에도 앉아서 얘기할 수가 없고 또 함께 그것을 피서 좀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최고의 피서지가 있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여름인데도 교회 와서 춥다고 맞죠? 에어컨 좀 어떻게 끄라고 그렇게 하는 데가 바로 교회밖에 더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도 받으시고 마음도 시원케 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세임도 없는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내 영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기와 생기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힘든 여름날이에요. 근데 벌써 내일이 입추라는 사실 아십니까? 맞죠. 어른들 말이 틀린 게 없어요. 다 지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 그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오면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에 응답 있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오늘 밤에 왜 보내주셨을까요? 올림픽이 한창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국가대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가지고 오늘 기도에 정말 뿔을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 될 것을 이미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시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흔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의 나이 약 15세, 참 어린 나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10대 때 다윗의 최고의 사건이 뭐죠? 그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겠죠. 10대 때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현존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 사울 왕, 그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는 다음에 왕이 될 탄탄한 그 대로 속에, 그 과정 속에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요,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그 용맹한 군사적 지위, 그 모든 것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요. 둘째로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아내와 결혼했지만 그 아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벌어졌고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었던 영적인 멘토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조차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왕궁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나눴던 인물 요나단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죠. 그가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떠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도망자의 삶입니다. 1개월, 2개월이 아니에요. 1년, 2년도 아닙니다. 약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라고 한들 그의 신앙이 참 좋았을까요? 믿음으로 잘 갖춰진 그런 신앙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다윗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한없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의 시기, 광야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 지금 그 시기를 혹시 겪고 있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순간에 그렇지, 나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믿음대로 행동이 되던가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연약하고 한계투성인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많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헤쳐나가야지, 믿음으로 헤쳐나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돌아보니 그때 물어보면 그냥 버텼어요. 그때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버티기 바빴어요. 지금 저는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고백이 나오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버티는 것조차도 참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다윗의, 오늘 이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는지 정말 이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밤 되길 축복합니다. 도망자 삶을 살았던 다윗의 영성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도피하였던 첫 번째 곳은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예요. 라마, 그곳은 라마 나요시라는 선지 동산 같은 곳에 사무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잡으려고 와요. 그래서 먼저 그들의 전령들을 보내죠. 사울이 전령들을 라마 나요시에 들어갈 때 그들이 들어가서 사울을 잡기는커녕 그곳에 들어가는 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사울이 3번이나 전령을 보냈는데 다 똑같은 일을 겪고 그냥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동일하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다윗도 이 광경을 봤을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광경을 봤을 때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 광경을 볼 때마다 라마 나옅 할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라마 나옅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성전의 문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아니 마당만 딱 밟는 순간요, 그곳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눈물샘이 터지고 그들의 심령이 해소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그런 라마 나옅 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사무엘과 함께 있는데 저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금 지키고 있구나.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인가. 내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렇게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영성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믿음은 온데간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사무엘과 함께 있는데조차도, 내가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와 함께 있는 그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잡으려고 올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 그 마음은 한없이 불안하고 한없이 초조합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는 도망가는 거죠. 다시 도망갑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을 의지했어요. 그 사무엘조차도 불안한 거예요. 다시 도망가서 또 다른 의지를 찾습니다. 누구죠? 요나단이죠. 요나단을 딱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 아버지 왜 나 죽이려 하는데? 네 아버지 왜 내가 도대체 내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 요나단에게도 자기의 그 한없는 그 한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 또 뭐예요? 나와 죽음은 한 걸음밖에, 지금 한 걸음 사이밖에 없지 않지 않느냐. 지금 다윗의 마음이 지금 사시나무 짤듯이 살짝 들리는 겁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사무엘을 의지해도, 요나단을 의지해도 그의 지금 자신이 지금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을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실망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이라면 우리 모든 자녀가 여러분 다윗처럼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주여 내 자녀를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합당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실망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조차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위대한 위인을 찾는 것이 아니구나. 한없이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그 인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한없는 부족함도, 실수투성이, 그리고 넘어지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일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기에 우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슬픈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고요. 이제 다윗은 다시 한번 피난처를 찾습니다.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바로 놉 땅이라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놉은 예루살렘에서 약 4km 정도 위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요, 한 85명의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그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실로에 원래 성소가 있었는데 블레셋의 어떤 침공으로 인해서 아마 실로에 있던 성소가 다 파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가 바로 놉 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의 가장 종교적인 중심지가 바로 이 놉 땅이었습니다. 이 놉에 누가 있었죠?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여러분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엘리 선지자의 바로 후손이었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아무래도 다윗과 사울의 소문이 온 사방에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거죠. 왜 왔을까? 저 지명 수배자가 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지명 수배자가 오늘 밤에 찾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한없이 떨릴 거예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그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네가 홀로 왔어? 당신은 지금 사울의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지금 혼자의 몸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묻죠. 다윗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거짓말이죠. 나 지금 사실은 왕의 비밀스러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왔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 것을 소문 들어서 알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사울의 사위기에 아히멜렉이 받아주죠. 여러분, 왜 다윗은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왜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 거짓말을 합니까? 이것 또한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절박할 때 하죠. 아주 절박할 때. 정말 고난이 장기화되고 고난이 장기화되면 그 좋던 믿음도 정말 손에 잡히는 바람처럼 물처럼 다 빠져나가죠. 그리고 결국은 거짓말을 붙들고 아둥아둥 버티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놉으로 갔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뭐죠? 다윗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제사장에게 의논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구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억은 안타깝게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는 은혜의 자리에서 가서 지금 구하는 것이 한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고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구하는 것은 바로 3절 말씀에 떡 5덩어리,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교회 찾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내 인생에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교회 주의 전에 올라와 정말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육신의 것만 붙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것만 바둥바둥 붙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에 있다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그 귀한 자리가 안타깝겠습니까? 더 나가야 되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대체 내 인생의 그 참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전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거짓말을 받아준 아히멜렉은 먹을 것을 달라는 그 말에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여기는 성소입니다.
성소에 먹을 거라고는 거룩한 떡밖에 없어요. 거룩한 떡이 뭐죠? 그것은 바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진설병의 규례가 있어요. 그곳에 보면 바로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안식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새로운 떡을 또 만들어서 올리면서 기존의 떡을 물려내는 거예요. 그 물려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바로 아론과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다윗조차 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두고 한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뭐라 나오냐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는 거죠. 이삭을 잘라 먹네, 안식일 날. 그랬더니 예수, 당신 좀 와보시오. 당신의 제자가 지금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지 않소? 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참 이상한 이야기를 끌어당겨서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7절 말씀에 뭐라 나오고 있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것,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엇이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비벼 잘라 먹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에 위배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다윗의 이 진설병 먹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옳았다는 것이에요. 시장에서 정말 배가 굶주려서 찾아온 다윗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준 것이 율법에서 보기에는 너희들이 어긋났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옳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먼저라는 거죠. 사랑이 옳고 자비가 옳은 것이에요. 생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잘못하고 아히멜렉도 잘못한 것이지만 그 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고픈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실 성소의 기능이 뭐죠?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성소의 기능입니다. 그것이 참 성소의 역할이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굶주린 사람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헐벗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한없이 간절히 눈물로 펑펑 울면서 그 옆에 사람을 기도해 주겠습니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옷을 벗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요, 지금요, 빵과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에서는 참된 경건이라 얘기했습니다. 생명이 먼저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잘했다는 것입니다. 잘했다. 배고플 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시죠? 그러면 배고플 때 좀 거짓말도 하고 좀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 법을 좀 어겨도 괜찮겠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린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뭘 우리가 봐야 됩니까? 다윗의 거짓말보다, 그 규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크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적 없으세요?
절박할 때 다 거짓말 했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했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득실득실합니까? 여러분,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수치스러워서 고개도 못 드는 우리들 아닙니까? 내 안에 여러분 다 겉모습은 다 이렇게 뻔질나게 있어도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다 냄새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자를요, 하나님이요, 그 모든 죄보다,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보다, 그 시궁창에서 뒹굴었던 그 많은 험과 실수통의 무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떡도 얻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뭔가 두리번 하면서 뭔가 또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8절 말씀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이 수중에 창이나 칼이나 혹시 뭐 무기 될 만한 걸 없습니까? 하면서 또 거짓말해요. 내가 왕에게부터 급하게 나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손에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거짓말이에요. 밥 먹듯이 하는 거죠. 한없이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히게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에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칼이 여기 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본다면요, 전쟁에서 적군으로부터 빼앗은 그 노획물 중에 중요한 물건은 바로 성소나 산당에 이렇게 둔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곳에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칼은 어떤 칼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꽉 붙들고 정말 승리를 주신 그런 기적의 사건의 증표물이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는 그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인간아 하면서 네가 무엇이길래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뭘 잡죠? 물맷돌을 잡죠. 물맷돌을 잡았지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이 손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적진에게 그 물맷돌을 집어 던져서, 그리고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칼이 없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꺼내면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 것이에요. 자기 손에는요, 물맷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맛봤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맷돌만 있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뭘 붙들겠다고요? 골리앗의 칼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의 칼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믿음이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힘과 능력의 상징인 골리앗의 칼이 나에게 의지가 되겠구나. 믿음이 다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방금 하나님의 떡을 먹었는데요, 방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맛봤는데도요, 그러면서 9절 끝에 그는 뭐라 얘기하죠?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뭐라 얘기하죠? 지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같이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 같은 것이 또 내게 없나니 내게 주소서. 지난 세월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와 동행하셨던 그 믿음의 흔적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또한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고난의 시기에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 하나님 붙들었을 때 내가 승리를 맛봤던 그런 상징적인 그런 여러분의 증표물이 다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뭐냐면요, 촌놈 보따리 싸들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구정 끝나고 서울에서부터 고시원 하나 잡아가지고 하나님 부름 받았다고 신대원 준비하겠다고 정말 새벽기도 마치고 도서관 문 닫을까지 공부해가면서 여러분 함께했던 그 성경책이에요. 저는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넣었습니다. 이 성경책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저한테 너무너무 보배와 같은, 보물 1호와 같은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이거 안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건 개역 한글이거든요. 지금은 개역 개정으로 바뀌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가지고 다니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역 한글 똑같은 거 사가지고요, 이따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성경장에 고스란히 묻어졌던 저의 신앙의 추억들과 그런 신앙의 그런 흔적들이요, 고스란히 옮길 때 똑같이 이곳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순간순간마다 다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의 흔적들, 기념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껍데기만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 안에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붙들어요. 그것만 있었으면, 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내 그때 어려운 상황 속에 그것만 있었으면, 지금 내 손안에 그것만 있으면 이겨낼 텐데, 그 같은 것이 나에게 없을 텐데,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칼을 보고 이 같은 것이 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우리가 10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칼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요, 가드로 가요. 블레셋 땅 가드, 아기스 왕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드는 어떤 곳이죠?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 지금 다윗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골리앗 칼 들고 지금 골리앗 땅, 고향 땅에 가서 망명하겠다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 건져보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저 가드 땅,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내가 세월이 지났으니,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겠지.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망령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알아보죠.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던 그 다윗 왕이 아닙니까? 심지어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걸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죠.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잖아. 그럼 뭐 하죠? 그가요,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벽을 벅벅 긁어요. 미치광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 앞에 그를 데려갔더니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래요? 아, 저 미치광이 아니가. 여러분, 미치광이면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죠. 자기 나라의 골리앗을 죽였던 천지 원수 아닙니까? 저런 인간은 미치광이든 뭐든 간에 죽여야죠. 정상 아닙니까? 근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기스 눈에는요, 다윗이요, 미치광이로밖에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그곳을 탈출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고 끊임없이 사람 의지하고 지나간 과거의 껍데기 붙들고 지금도 살으려고 바둥바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은혜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세상 것 다 의지하다가 인생의 정말 가장 밑바닥 같은 그곳에 간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는 한량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 믿노라. 이때 지은 씨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34편이에요. 그의 이제 고백이 기가 막혀요.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내 영혼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지고 그를 건지신도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사람에게 피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바로 오직 예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도망자의 삶으로 인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 껍데기를 의지했던 이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와 같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There is none like it 그랬어요.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 썼어요. 근데 그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There is none like God이에요. 이제는 주 같은 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피하는 자, 오직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붙들림 받은 자, 그 자가 진짜 복이 있도다. 미가서 7장 18절에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연을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요 어디에다가요? 저 깊은 바다에,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는 그 바다에 완전히 집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자 없나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다고요? 반석과 영원한 분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과 날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타협하고 얼마나 죄와 손잡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툭하면 우리 안에서 자기 것만 생각하는 내 자식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주저하고 자빠지고 쓰러진데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 벅벅 기고 있는 우리도 할지라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셈으로 우리를 다시 존귀한 하나님의 찬송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높여진 나의 삶을 건지는 분은 오직 그 예수. 나의 한숨을 어떻게 했다고요? 노래로 바뀌어버렸어요. 다윗이 날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 물건들 그 나라들 바라보면서 한숨 퍽퍽 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한숨을요 이제는 주님만을 향한 소망의 노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